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에 왔군요. 네, 6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네, 오늘 주일 설교도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너무 반갑고 그냥 제가 너무 여기 오면은 들어오는데 막 제가 모교에 오는 것처럼 너무 환하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하셔서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또 오후 예배 오전에는 슬픈 마음으로 떠났지만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예배하고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있구나, 한국 교회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이 힘든 시간이잖아요. 오늘 점심도 늦게 드시고 그래서 오후에 많이 피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서원성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장난 아니게 힘들 거라고 다 잘지 모르니까 네, 오늘 떡까지 드시고 네, 풍성하게 드셨는데 제가 그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헌신 예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실 우리가 헌신한 인생이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헌신한 거 잊어버리고 예배 또 가야 되나? 성경 봐야 되나? 기도해야 되나? 때로는 여기는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 되네. 네, 여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서 공감을 잘 못하시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랬는데 헌신을 하는 이런 헌신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워낙에 바쁘니까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7여선교회가 그냥 좋은 익샘플이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함께 헌신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죽으러 간다는데 아멘 이렇게 크게 하는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아. 죽으러 간다는데도 그냥 아멘. 우리 다 죽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내가 지나간 삶 가운데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이길표. 이름 좋죠? 저희 어머니가 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셨는데 이길표라고 지신 거예요? 네네. 그래도 이해가 빠르신 편이에요. 어딜 가든지 이기라고 승리의 상징이 되라고 이길표라고 지셨는데 맨날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통일됐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은 죽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 강하고 체면 문화가 얼마나 강해 한국 사람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막 그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면서도 야 나를 이렇게 대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말은 안 하지만 그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여기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데 나보다 조금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무시하거나
막 무례하게 얘기하고 막 하면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제가 이제 헌신 예배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헌신하셨고 오늘 다시 헌신하시고 또 남은 여생 가운데 내 이름과 공로는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헌신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한 10개 드렸는데 전사님이 역시 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자존심도 죽고 인정 못 받아도 내 삶의 헌신과 나의 죽음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랬죠. 막 집회하고 막 이제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서 낮에 선교팀하고 막 활동하고 저녁에 다 오라고 해가지고 막 부흥회처럼 막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이 왔을 때 막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반응하고 막 이러면 목사인데 목사 마음에도 제가 뭔가 된 것처럼 나는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내 안에 교만함이 어떻게 올라와요? 스물스물? 훅 올라와요. 그냥 훅 올라와. 목사가 교만해지면 막 집회 막 하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면 막 능력의 종이 된 줄 알고 막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위험한 순간에 가기도 해요. 그게 아주 최악의 순간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무슨 종류의 일을 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누군가가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난 척하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내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때로는 바보처럼 미련하게 너무 헌신적으로 막 섬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을 보는 사람은 그 중심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라는 간증을 풍성하게 나누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원교회 좋아요? 왜 좋아요? 은혜로운 말씀? 또 하나? 그냥 목사님만 좋아요? 다 좋아요?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다 좋죠. 그냥 다 좋죠. 좋은데 뭐 이유가 있어, 그죠? 이게 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후 예배에도 모여셔서 너무 기쁨의 얼굴로 모이실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죠? 다 좋죠. 하나님도 좋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한테?
좋으신 하나님. 여기 다 좋아 그냥. 좋으신 하나님. 다 좋아, 다 좋아.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 또 에? 사랑의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상하게 길 알려주시는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이 말씀, 제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없으니까 저는 이 선교사로 이제 살아다 보니까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셔서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우연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시다가 여기 나가시면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날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보내시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그죠? 이 예배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사이에 모세라는 아들이 있다가 태어났다가 20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서는 난 24시간 365일 하나님께 다 헌신했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 읽을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저게 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게 되세요?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생명을 주셨다가 데려가셨는데 그다음 제 보스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뒷 말씀을 읽어보면은 3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구한테 간구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이 더 쉽겠네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고 B가 C고 C가 D면은 A가 D가 되죠. 네, A가 돼. 그러니까 결국에 환난은 뭐를 위한 거예요? 소망을 위한 거예요. 이 공식이 이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그죠? 이 공식이 A가 B고 B가 C고 C가 D면은 A가 D라는 거 알면은 환난을 만나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소망을 생각해요. 소망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아멘. 네. 소망이 뭐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 없는 인생은 뭐가 없는 인생? 영혼의 닷이 없으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근데 소망은 무엇이 준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준다는 거예요. 환란.
환난의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주는 거고, 소망이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리게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환난을? 뭐가? 환난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환난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언제 가장 깊게 내릴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할렐루야. 네, 환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깊게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내시고 만나는 사건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영혼의 닻을 깊게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삶은 환난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시냐? 그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고 또 여기 끝나면 또 다른 데로 또 보내세요. 무엇을 위해서 보냈는지 알아야 돼요. 제 이름이 이길표잖아요. 길표가 뭐예요? 길표. 길거리에 있는 편말.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로? 이정표. 이정표였으면 완전히 좋을 뻔했죠, 제가. 이정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제 형이 이정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정표하고 목사를 했어요. 딱 맞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길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내가 까먹었잖아.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내요? 제 형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 형이 워낙에 부지런해가지고 이정표 우리 형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하루 날 저녁에 너 내일 아침에 장로님 댁 좀 다녀야겠다 이랬어요. 심부름 시키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표야 불렀는데 없는 거야. 그랬더니 좀 있다가 막 뛰어 들어와. 그래서 어디 갔다 와? 그랬더니 장로님 댁 갔다 오라면서요. 그래서 뭘 해야지 심부름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또 여기 1년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야. 열심히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모르고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국말 중에 재밌는 표현 중에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인데 성경 읽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들,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또 만나기 싫었던 사람, 피하고 싶었던 사람, 또 너무 즐거운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환난을 겪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선교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오고 그 영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것, 그게 우리 인생,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즐겁게 만나서 즐겁게 밥 먹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여러분이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를 정말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도 그 모든 순간은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토기장이의 손으로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이에요. 나이, 학력, 배경, 뭐 피부색, 뭐 외모, 뭐 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사니까 하면은 저는 색깔이 있고, 그 미국 사람들 표현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뭐냐면 people of color라는 표현이에요. 색깔 있는 사람들. 근데 흰색도 색깔이죠. 제가 백인들 만나면 꼭 그 얘기해요. 야, 너 흰색은 와인슨 컬러가 아니냐? 왜 우리한테만 people of color라고 얘기하냐? 우리만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고 백인은 자기네는 색깔이 아니라고. 이게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people of color라는 게. 근데 백인들만 그런가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색깔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우리한테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냄새 맡아보세요. 마늘 냄새 나는지. 우리끼리는 잘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마늘 냄새가 나는데 어디? 안 나.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닐 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그 제3세계 국가, 후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또 무시한. 쇠사슬처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막 야, 백인들은 왜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와 다르게 생기고 배경이 다르고 냄새나고 하는 사람을 또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꼭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냐? 여러분끼리 다 똑같이 다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같이 하나 되어 계세요? 조원교회는 그런가? 네. 우리끼리도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말하는 게 내 스타일 아니고, 음식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말하는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티는 안 내지만,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티를 내겠어요? 티를 안 내지만 마음에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가급적 안 만나면 좋겠다. 가급적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새 내 나름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 그런 거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조금 낫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잘 산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뭔가 낫다고 차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안목이 안 것이. 하나님의 꿈을 그때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로 지내고 선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티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선교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백인 교회 이제 세계 이거 뭐 설명이 기니까 그냥 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세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한 교회가 저희 가정, 목회자 가정을 서포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교회가 합쳐가지고 저를 서포트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 교회를. 이제 미국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제가 여기 앉아 있는 분 아마 여기 인원이 아마 제 세 교회 합친 인원 정도 되려나, 몇 분 정도 되나, 하여튼
한 3, 40명, 한 교회에 한 3, 40명, 많이 모이면 50명 이렇게 모이는데 뭐 100만, 그렇죠. 많이 모이면 뭐 100이 다 합치면 120명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세 교회 합친 인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4대째 목사인데,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자주 갖죠. 저희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도 평양식신학교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했으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미국 선교사한테 받았잖아요. 그죠? 미국 선교사한테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섬기곤 있어요. 근데 이런 한 50명 안 되는 미국 교회가 저희가 이제 뉴 잉글랜드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보스턴 주변에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한 뭐 7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50명이 안 되는, 뭐 50명 안팎이라고 해요. 50명 안팎되는 교회가 60% 이상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미국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1등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2등인데 거의 미국 선교사는 1년에 1000명씩 줄고 한국 선교사는 1년에 1000명씩 늘고, 그래서 이제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가 1등이 될 거예요. 해외 선교사 파송 선교사 수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 전파는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가지고 4만 명 넘게 파송을 했는데, 미국 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뭐 표현하자면 쇠퇴해가고, 제가 이제 저 소개할 때 쇠퇴해가고 있는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길표 목사입니다. 아까 그렇게 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미국 교회들이 한 연회, 여기 한 연회 교회가 몇 개죠? 우리 연회는 한 700교회 있는데 1년에 한 20개 안팎으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하려면 한 20년 하나? 은퇴할 수 있을 때까지 목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어요.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전 세계에 다 전했는데, 전한 후에 미국 교회는, UMC는 점점 쇠퇴해가고 문을 닫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이러면 막 세계 뭐 나라 제일 잘 사나요? 하여튼 뭐 제일 강국이라고 생각하고, 막 어떤 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no. 제 표현으로 하자면 완전 선교지예요.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는 뭐 뒤에라는 뜻이야. 크리스천, 그러니까 포스트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아웃리치라는 잡지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2년 통계를 내기 위해서 2년 동안 성경, 하나님, 교회, 예수님 이런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를 2년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 이제 크리스천 후기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에 관한 걸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서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 뭐 성경, 하나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에 관련된 용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을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탑 10을 뽑았어요. 도시를 미국 전역에서 했는데, 그 중에 8도시가 어디에 있게요? 뉴 잉글랜드, 거기 이제 크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뉴햄셔, 메인, 버먼트, 요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10개 중에 8개 도시가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어요. 보스턴을 들어보셨죠? 보스턴이 어떤 도시냐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가져왔던 도시. 연결이 되세요? 복음을 처음 접했던 지역이 지금은 크리스찬 인구가 가장 낮은 지역이 됐고, 복음적인 그 신학교나 교단에서는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선교지로 여기고, 그러니까 별명이 Spirit of America, 미국의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목회자들을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된 지역이 다시 살아나야 미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교도 이제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미국에서는 백인들은 신학교에 오지 않아요. 이제 오는 사람 있긴 하지만 아주 적고, 저같이 유색인종, 아프리카, 인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훈련받겠다고 또 선교하겠다고 오는 외국인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미국 교회를, 제가 영어를 얼마나 서목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잘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미국 사람한테 제가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는 1세인데 영어 공부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계속 사전 찾고 막 번역기도 돌려보고 막 이래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연습하고 막 해봤자, 그죠? 여기 한국에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 배워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정동진을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서빙 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웠지만 약간 어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어눌한 영어를 하면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역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복음 사역을 소위 얘기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인들은 이제 영성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을 선교지로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 공감대를 갖기도 어려운데, 제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감하는 우리 서원성 목사님, 선교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문화적으로 후진국이어서 그러면은 막 아프리카 선교하면 막 마음이 막 저리잖아요. 막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선교원금 보내야 될 것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명과 어떤 지명과 어떤 나라 이름을 들으면서 선교의 마음, 막 선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금 약간 올드하게 선교를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선교지는 어디가 선교지예요? 복음이 없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곳, 그곳이 선교지죠. 선교사는 누구예요? 선교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선교사죠. 뭐 선교 훈련은 졸업해가지고 뭐 파송 예배 드리고 막 해서 이렇게 가면 뭐 그렇게 하면은 뭐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선교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선교사 주변에 보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저 사람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목이 열려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가 어딘지 아셨죠? 선교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 선교사는 누구야? 선교지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 이런 movement, 움직임, 복음의 흐름, 복음이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초청합니다. 저희 동네로. 미국?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 여태까지 막 힘써서 얘기한 걸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야. 선교사의 마음으로. 저는 여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선교팀이 왔었잖아요. 조원, 그죠? 선교팀 와가지고 20명인가 와가지고 막 뭐 준비한 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 막 깜짝 놀래죠. 이게 뭐야? 막 BTS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뭘 막 한다고 막 이제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미국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presence ministry, 여러분이 오신다는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엄청난 임팩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이 없던 한국 땅에 복음이 심어져가지고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자신들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 얼마나 놀랄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 영적인 챌린지, 영적인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한국 막 얘기해서 뭐 TV 보고 뭐 영화 보고, 그죠? 여러분 미국에 막 총기 사고 나가니까 미국에 놀러 오라 그러니까 거기 막 총기 사고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가요 거기 막 그러는데 미국에서 한국 뉴스 보면 한국도 그렇게 살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뉴스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하죠. 선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현장,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와서 찬양하고 또 뭘 하든 상관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와서 보여준다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첫 번째, 그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 보고 손자 손주들 보고 보면 그냥 좋잖아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이 뿌린 복음 씨앗의 열매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제가 목사가 됐고 제 아버지, 제 할아버지 다 목사가 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지만 한편 가운데 다음 세대가 없고 교회가 점점 죽어져 가고 그런 땅 가운데 정말 누구라도 도전받아서 영적인 그런 일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누는 거죠. 이게 뭐 선교라는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고 크고 먼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분들,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한 영적인 자신의 공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해요. 내가 한 일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와 은혜 받았어, 말씀 좋았어, 야 오늘 기도하니까 정말 할렐루야 너무 좋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잘못 이해했던 게 뭘까? 어쩌면 내가 영적인 공로나 영적인 헌신, 섬김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괜찮다고 여기고 있진 않았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우리 자신이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되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엄청 거룩해 보이거든요. 그 안에 속사정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사정은 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저도 선포하지만 저도 똑같아요. 제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을 선포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이 안에서도 저 안에도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는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다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랬던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놔라.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내 안에 관심이 있으세요.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일, 이거 뭐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소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선교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기보다는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우선된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정하고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그렇게 결정했어? 라고 물으면 내 애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입장이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